이제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또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활력을 얻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여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갈수록 이제 신년맞이 예배드리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안 나오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새해 맞이하기 위해서 해돋이 보려고 아마 일찍 동해안 근처로 많이 가서 가족들끼리 아마 지금 잠자는 시간일 거예요. 새벽 5시쯤 4시 반에서 5시쯤 해를 보려고 이제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는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는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 또 관심이 뭐냐 하면 복일 거예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다 해요. 근데 복 많이 받으라 하는데 복이 그냥 그저 오는 게 아니라 복은 그 사람이 기대하는 소원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물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기대하는 소원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복은 행동을 통해서 실행력을 통해서 받는다 그러거든요. 인생의 여정에서 복이 뭐냐? 복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또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근데 많은 사람 만나는데 좋은 사람과 만남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사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불행하기도 하는 일이 생깁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다가 정신지체 장애아들을 돕겠다고 교수직을 그만두고 이제 그 공동체에 갔던 헨리 나우인이라고 하는 분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답니다. 아니 그 좋은 교수직을 버리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전혀 발전 가능성이 없는 지체 정신 장애자들, 그 사람들 왜 돌보고 있냐고,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이제까지 나는 작은 인기, 작은 권력에 그 꼭대기로 오르려고 계속해서 오르막길을 살아왔다. 그런데 어느 정신지체 장애자인 아담 곁에 있으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서 오르막 인생의 그 길을 내려놓고 이제 내리막의 인생,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아무도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그 사람들 곁에서 가서 내가 사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의 그 삶을 실천한 길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숙함이라는 게 복의 통로라고 그래요. 성숙하다는 말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고, 또 사랑이 더 풍성해지면서 그 삶에는 감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는 이제 삶의 자리에서 그 성숙함의 열매를 통해서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받은 것을 사랑하고 나누면서 용서하고 이해하는 삶을 통해서 그 복을 느끼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나눔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되고 나눠질 때에 세상이 더 환하고 또 밝게 빛이 난다 하는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불행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종착역이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마지막 섰을 때에 거기에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어떻게 살았는지 할 말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하고 싶고 다 성공하고 싶은데 인간의 삶의 존재라는 게 다 고통하고 불안하고 근심과 허무함을 느끼고 죄와 죽음을 안고 항상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바라는 것과 원치 않은 것들이 공존하면서 사람들 늘 갈등을 겪는다. 동양 사상가인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은 인류의 인생의 오류가 아니다. 인생의 일부이면서 전환의 기기다. 왜? 때로는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화라고 하는 건 경기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복이 된 삶이나 화가 된 삶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고 시작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세상 사람들은 복에 대한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토미 마르틴세는 이런 말합니다.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이 진짜 치유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뿌리내려야 된다. 믿음의 정체성이 있어야만이 내 마음의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하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복의 원천인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올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과 늘 화목해야 되겠구나. 그 화목할 때 평안이 있고 화목할 때 복이 많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이 있는 사람은 장애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야 된다.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가 열려 있어야 되고 그때 열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다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열릴 때 영적인 충만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활력 있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올해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살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해라. 복을 구하는 사람은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마라.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해라. 그리고 즐거워해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16절 같이 다시 봅시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께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항상 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한대. 본성으로 누구나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 믿지 않아도 다 복을 추구한대요. 그 말은 무슨냐면 이 복을 추구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나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하기 때문에 세상 물질적인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물질이 많아질수록 번성할수록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면서 죄들이 많아지고 죄가 넘쳐나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곳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생각이나 계획이 다 악한 걸 보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하면 그 풍요함을 나누지를 못해요. 땅의 복을 구한 사람.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그 결과를 맞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도 물질적인 복을 받으면 그보다 어려운 사람들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진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것을 또 알려주세요. 그들의 미래와 심판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도 심판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먹고 놀고 마시고 하는 다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보냈지만은 다른 사람이 비난하더라도 방주를 지었던 거거든요. 구원의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을 위해서 심고 또 성령의 때에 거두게 되는데 기회 있는 대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올해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되 그것을 거둘 수 있는 그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미래교회학자인 레너드 스위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가올 미래가 기회이냐 아니면 그 위기냐.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어떻게 여러분 판단하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보면 여러 가지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 삶을 대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사람들도 볼 수 있고 드러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성도들은 미래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예수 사람이 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다가오는 미래들 살 때에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그 삶을 따라서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면서 그 호흡하는 거 들이마시고 또 향기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내뱉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라.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역할이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또 복을 구하는 사람은 그 진리 하나님께 늘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함께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의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쭉 보면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현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는 막막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자녀를 얻기가 아니라 100년이 걸렸잖아요. 이삭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께 그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모든 땅을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삭에게 임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삭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야곱에게 임했던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이 말씀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삭도 기근 들었을 때에 그랄이라는 지역에 가거든요. 이삭은 목축업을 한 사람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그랄 지역에 가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해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의 농사를 잘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창대 왕성하게 해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거부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쭉 지금 보니까 자녀들이 믿음이 있으면 자녀들이 잘 돼서 부모를 형제들을 잘 이렇게 같이 나누더라고. 공경하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부모가 자식들한테 계속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자녀들의 삶이 더 열려 있어야 부모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기들 일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서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거든요. 루스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를 지켜주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께 꼭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셨거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던 겁니다. 진리 하나님께 우리가 왜 복을 구해야 되느냐? 복을 주시는데 그 지경을 더 넓혀 주시거든.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의 지경을 넓혀 주세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복의 지경이 넓혀지게.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과 가문이 번성하기를 제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이게 다쳐요. 그래서 이제 그 대가 끊어진 가족들이 많이 생기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근심이 없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고, 또 복을 주시면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땅에 비를 내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항상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서 때로 환난을 겪고 고통을 겪을때라도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로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다 하고 말합니다. 진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이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세계와 또 피조물을 보라 하는 말이에요. 자, 17절 같이 봅시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가장 그 장애물이 뭐냐면 과거의 것이 자꾸 우리를 발목을 잡아요. 과거에 내가 어려웠던 거, 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거, 이것이 앞으로 나가는데 발목을 잡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 세계를 보세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매년 그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하나님 만든 피조 세계를 보면은 겨울에는 낙엽이 다 떨어져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앙상한 나무 같은데, 봄이 되면 또 다시 싹을 피우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항상 그걸 또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죽은 것 같이 보이는데 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싹에서 자라가지고 또 열매를 맺게 해서 사람들한테 싱싱을 또 주잖아요. 그래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전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이걸 거꾸로 뒤바뀌면 우리 삶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늘 발목 잡히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간 거 그거 가지고 자꾸 들춰내지 마라. 왜? 새 것이 들어왔으니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은혜가 복음이 전파될 때에 새로운 변화가 들어오면 이전의 구식들, 과거 것들이 다 버려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면 옛날 것 같고 우리가 바둥바둥하지 않잖아요. 과감히 버리는 거거든요. 괴롭힌 일들, 힘들게 하는 일들, 또 불필요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과거의 어두운 것들, 매여있는 것들이 낙심하는 것, 좌절하게 하는 거, 이거 다 버리고 잊혀져야 되는 거죠. 그걸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울한 감정들, 우울한 마음들 생각나지 않아야 돼요. 강력한 강박 집착도 버리게 되고, 마음에 상처받았다는 거, 어떤 사람은 계속 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못 나가는 거지. 그 상처가 치유가 돼야 그 마음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하게 된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영원히 기뻐하느냐, 무엇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느냐. 오늘 말씀이면 새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18절 봅시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의 백성을 기쁨으로 삼는다. 이 예루살렘 우리 가정으로 바꿔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 가정을 즐거운 집으로 창조하면서 너희 가족들이 기쁨으로 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왜 있어야 되느냐? 영원한 기쁨이 있어야 슬픔이 달아나고,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탄식이 달아나고, 기쁨과 감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감사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보답하겠습니까? 그 삶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즐거운 일을 생각하고 마음의 태도와 평화가 그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슬픔을 몰아내고 그 마음속에 우울한 감정을 몰아내고 여러분 창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데요. 올해는 여러분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감정을 다스려서 우리의 마음이 풀려야 다른 사람 관계도 풀리게 되고 영원한 기쁨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즐거움이 있어요. 19절 같이 봅시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아요. 징징거리며 우는 소리, 또 고통에 부르짖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된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장수의 복을 산다 그랬거든요. 오늘 20절 말씀 봅시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100세 살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100세 시대를 이미 말씀하셨거든. 근데 우리가 100세를 왜 못 사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이고 또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살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100세 시대의 건강은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설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0세를 살려면 뱃속을 항상 따뜻하게 해야 된대요. 우리 몸에 차가운 곳에 암이 발생하고 차가운 곳에 항상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화가 나면 머리가 뜨거워지고 몸이 차가워진답니다. 마음에 화를 품고 있으면, 분노를 품고 있으면 이 몸이 차가워진대요. 그래서 그 몸이 병이 나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그러면. 그래서 마음이 기쁨이 있고 마음이 평안해야 몸이 따뜻해지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말이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하고 건강하게 해준다 하고 말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식탁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야 된대요. 그래서 식탁에 설계를 잘하고 그걸 실천하라는 겁니다. 100세 시대에 식탁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의 삶에서 값비싼 보약을 먹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3가지, 4가지를 항상 두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 자주 먹는 거 있습니다. 마늘하고 그다음에 양파하고 또 올리브유하고 브로콜리가 항상 식탁에 있어야 된대요. 그것이 우리 몸을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또 노화를 방지해주고 혈관이 딱딱해진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혈관의 복을 성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양파는 그것을 대체해 준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또 암세포 성장을 억제해주고 올리브유는 세포의 노화를 막아준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잖아요. 매일 일정량의 양을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근데 그 몸을 건강하게 해서 더 먹으면 영적인 건강이 더 필요하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 있어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있을 때 마음에 삶의 여유가 있고 사는 관계가 열린다 하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이 나이가 들면 편하게 느껴진대요. 새로운 것을 하려면 왜 반대를 하느냐면 두렵거든. 불안하거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을 더 찾게 되고 거기에 안주하게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의 복을 하나님께 찾는 사람은 창조적인 믿음으로 늘 새로운 것들을 감당하면서 그것이 들어와야만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고의 능력, 창조적인 능력과 창조적인 사고를 통해서 더 새로운 것들을 늘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제 올해 한 해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즐거움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해를 보는 것이 그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며 마음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